저는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저는 천안에 이제 십자가의 길 묵상 수련 코스를 완성하고 그 길을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있을 때 돌면서 깊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을 가져온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게 허락된 양떼와 소떼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라스트 러너로서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네게 맡겨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준비시켰느냐 라고 물으실 텐데 그때 내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애썼다 이런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창세기 49장은 험악한 생활을 살아왔던 야곱의 생애가 막을 내리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장래에 관련된 영적인 분깃들과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 야곱의 축복 기도는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주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12아들들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르우벤의 인생이구나, 이 사람은 납달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2아들들에 대한 축복 기도가 어떤 부분에 봤을 때는 각 개개인들에게 어떤 결정 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시대를 넘어서 적중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번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성한 가지 번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가정이 받은 축복은 다른 가정에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요셉 가정 하나만 행복하게 되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으로 이 요셉의 가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축복받는 가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이 바로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할렐루야.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이러한 축복이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다시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오는데 대를 이어갈수록 이 축복이 더 나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이삭이,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이, 야곱보다는 요셉 이렇게 축복이 계승되어져 오는데 이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냈고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가정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이 3대 신앙의 결정체로 내려온 선물 4대째 누군가 하면 요셉에게, 요셉의 머리 위에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머리 위에 쌓여진 축복 100년이 넘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면은 120년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에게로 와 있느냐? 요셉에게 와 있다는 거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축복은 여러분 사이즈가 다릅니다. 늘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대를 이어서 믿는 가정의 축복은 여러분 최소한 10배, 100배, 10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저 주여만 해도 너무 쉽게 형통하게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성장을 허락하시고 놀랍게 그 사람의 사역이 일어나는 걸 보면 4대째, 기본 4대째 이런 신앙의 가문인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삶이 굉장히 형통해요. 저 사람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기본 4대째. 여러분 그 자손이 믿었던, 조상이 믿었던 그 축복이 정수리로 우리의 머리로 들어와서 그 후손에게 복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는 자들은요 불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축복의 대로를 열었는데 이 불신 결혼함으로 이 대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대를 이어 내려온 축복의 4대째 되는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요셉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요셉을 세우고자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요셉을 일으키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7년 기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람을 가장 먼저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다음 시즌, 새로운 시대를 열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준비시켰느냐?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BC와 AD로 갈라질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400년 주기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느냐? 위대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비포 애프터를 앞으로는 말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사람이 없으면 아이 낳지 못하는 태를 열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이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를 열어서 세례 요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것을 아는 그때에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엽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이 없어요.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누구를 주시느냐? 삼손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모두가 굶어 죽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 시대에. 그때 그 위기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내일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창고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더 많아졌습니다. 혼족시대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기에 여러분 쾌락주의적인 것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5년, 10년 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는 썰물처럼 지금 완전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갑자기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각종 매스컴과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 대한 소식도 듣고 있고 일루미나티에 대한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야? 그게 무엇이야? 라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계는 급속도로 빠르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세상 속으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여러분 그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세우시고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는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모두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 영상 말씀 쏴주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러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때가 이러리니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져 있어요.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서 서성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페미니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 중심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이곳저곳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가 되지 않는 마음의 양식이 되지 않는 허탄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데마라든지 디도라든지 그레스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혼란 속에 있을 때 디도가 가서 그 교회를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돌아오자 사도 바울을 두고 어디로 가느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박해가 있는 현장이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렵게 복잡하게 곤란하게 힘들게 믿을 필요 뭐 있나? 그리고 쉬운 곳을 찾아갑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코로나19 비포 애프터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이제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의 고통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배반을 밥 먹듯이 합니다. 조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찌뿌둥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내일은 비가 올래나 이래요. 날이 꾸무리하면은 아이고 이거 비가 장마가 올래나. 여러분, 날씨는 분별할 수 있어요. 날씨는 몸에 오는 사인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는 힐링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전라남도죠. 이 지진을 관측한 일에 한 번도 지진 관측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강도 2.3인가요? 2.5 정도 되는 게 연방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지진의 어떤 시작점이 어딘지를 막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하늘에서 땅에서 땅 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만이 아닌 해마다 우리는 메르스로부터 사스로부터 각 전염병들로 해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계속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쭉 설명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일들을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거든.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거든. 전 세계에 전염병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머리를 들고 하늘을 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표적을 읽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그러는데 절간에 다니는 사람 보고 실족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기 많은 사람이 실족했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은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자들로부터 마지막 때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고발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이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시련의 때, 요동이 치는 때에 영적인 압력이 계속됩니다. 강하게 우리들을 이제 압력을 가하고 우리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에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때에 이것을 박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미혹당하고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시험이 들고 혹시 그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시험 앞에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할 만큼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젠 다시 일어나 하늘을 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의 시대를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이렇게 동일한가. 여러분 7년 대기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대기근 전에 엄청난 풍년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너무나 좋은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근이 올 거라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 그런 요셉 같은 자,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 뭐하게 하셨느냐? 창고를 준비하게 했어요.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창고가 준비된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창고가 준비돼야 돼요. 미련한 여러분 5 처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10 처녀, 미련한 10 처녀가 아니고 슬기로운 기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슬기로운 10 처녀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 보았던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봤던 것처럼 저도 에스겔 그 선지자의 마음처럼 제사장의 마음처럼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쭉 걸으면서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을 줬는데 천안성전에 내려갈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을 이곳에서 준비해라 이런 책임을 줬는데 저는 그것이 한 적어도 10년 후에 적어도 20년 후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 그냥 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하고 조는 사이에 모든 것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큰 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잘 참고 노력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요셉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셉과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뭘 잘하고 수리력이 있고 내가 말을 잘하고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린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니까 그가 샘 곁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전 분야를 바로 뿌리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의 가정의 뿌리와 그의 삶의 전 분야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요셉들은 바로 뿌리를 하나님께 둔 자들이에요.
뿌리를 하나님께 둔 자들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영적인 창고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경제의 창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예능인으로, 체육인으로, 법조인으로, 군 경찰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반드시 모든 자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각 분야마다 준비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미 다니엘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요셉을 준비시켰어요. 다음 시대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징조를 통해서 우박이 쏟아지고요. 전 세계에 여러분 기상이변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뭔지 아십니까? 대자연의 천재지변, 바람, 번개, 여러분 태풍, 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무기들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얼굴을 떨고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 땅을 보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머리를 들고 뭐를 보라고 하느냐?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습니다. 하나님 곧 말씀의 뿌리를 뒀다는 거예요. 교회의 뿌리를 뒀다는 거예요. 삶의 전 분야의 뿌리를 샘 곁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번성하지 말라고 해도 번성하게 돼 있어요. 물이 좋으면 포도의 맛이 얼마나 단지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전 분야의 뿌리를 바로 샘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원수가 더 악하고 교활하고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무너질까? 저 아이들이 바보가 되나 조사했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줘서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이상 7년을 보게 되면 3시간 이상 7년을 보게 되면 전두엽이 망가진답니다. 이 전두엽에는요 기억하게 되고요 창의력이 있고요. 이 전두엽에서 모든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엽이 망가지게 만들어요. 아이들 여러분 울면 뭘 던져줍니까? 엄마가 스마트폰을 던져줘요. 뽀로로를 던져줍니다. 뽀로로 사이사이에도 음란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중독으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학습장애가 오는 거예요. 똑똑하게 생겼는데 공부를 못해요. 한글을 깨치지 못합니다. 공부를 못해요. 학습 의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일으킵니다. 집중력이 없어요. 한 곳에 집중을 못해요. 세 번째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뺐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과거 20년 전만 해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분노 조절 장애가 병이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요셉과 같은 자들, 다니엘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더 치밀하게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속에 쓰임받을 거니까 원수 마귀는 더 치밀하게 아이들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노예가 되게 만들고요. 분노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세속적인 쾌락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아이들을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AI 인공지능이 지금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4차 혁명이 열려서 AI 인공지능이 법조에서부터 의료계로 각 분야에서 여러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로봇 수준이 아닙니다. 그 로봇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 지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바둑으로 AI 인공지능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그래서 강남에서는 어떤 마들이 알파 고등학교가 어디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학교에 보내겠다고. 알파 고등학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어떻게 다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애플사에서 어마어마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이 AI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를 시키는가 하면 전혀 문명화되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여러분 복사기를 가지고 카피 뜨지 않습니다. 손으로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손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지금 최첨단의 초과학 시대인데 왜 컴퓨터로부터 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데 왜 그런 속에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그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 AI 인공지능의 틈새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자연 속에서 완전히 원시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력, 창의력을 열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인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이 그때인가? 지금이 그때인가? 저는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무장시켜줘야 되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무장시켜줘야 되지? 고민할 때 십자가의 묵상길을 쭉 걷는데 성령님께서 네 마음 안에 십자가의 길이 있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이 마음 안에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거든요. 예수 마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경을 배우고 읽고 들어야 되고 암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느냐? 여러분 알파파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에. 저들 마귀가 감히 손대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창의력을 열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세계를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마차 앞에서 달려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앞서가도록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불화살을 쏴대는 원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 마귀가 누구를? 요셉을 학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를 학대합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 가정의 삶의 전 분야에 공격해서 학대합니다. 재정으로 학대하고 건강으로 학대하고 두려움으로 감정으로 학대합니다. 적개심, 분노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자 심지어 택한 자까지 넘어뜨리고자 그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수 마귀는 죽이고자 하였지만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원수 마귀가 학대하고 죽이고자 하는데 오히려 요셉은 더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답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우리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그들을 우리는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손에 힘을 입으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갖가지의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학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을 계속 학대합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바로 이번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현상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각종 전염병, 생각지도 못한 곤충들의 습격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는 전 세계 속에서 불법 단체처럼 취급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성경은 키지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합니다. 애플사나 이런 데는요, 자기가 동성애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100% 취업이 됩니다. 그들에게 가산점을 더 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전 세계에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의력을 가지고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니들 먹고 놀고 마음대로 놀으라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의력을 개발하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누가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느냐? 바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장된 그런 자들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10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할머니와 노모와 손자가 장롱 안에 사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2달 동안 연락이 두절됐어요. 경찰을 동원해서 열어봤더니 장롱 안에 시신이 됐어요. 범인을 추적하여 찾아보니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장롱 속에 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학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문제와 사고와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우리를 학대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할렐루야. 원수는 죽이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가 강하여지고 더 강하여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는 요셉은 도리어 굳세고 힘있는 자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기가 막힌 수렁을 지났는데 그 얼굴에는 여러분 환란의 불에 거슬린 자국도 없습니다.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공감의 능력이 커진 그런 자로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 아우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고생하고 있는 자에게, 환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자기 겉옷도 벗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더 크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큰 그런 자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넓어지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고난당하는 자에게 창고에 쌀을 내어주는 그런 자로 변화되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마지막 이제 라스트 러너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감의 능력을 크게 가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가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겁니다. 시대를 향해서 일어나고 시대 속에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원해요. 근데 이 행복이 놀러가고 뭐 이러는 데서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네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고 여러분 항상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샘 곁에 요셉이 뿌리를 둔 것처럼 삶의 모든 근본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어. 네가 오늘날 살기 위해서 선택하래요.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며 번성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존하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만이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만이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입니다. 바로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1시간 기도 성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도가 무디어졌고 예배가 태만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은 상한 감정 치유와 함께 치유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토요일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미 전 세계 속에 그들은 마지막을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샘 곁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붙어 있어야 생존합니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할렐루야.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삼겹줄 아래 기도가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이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내고 표적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여러분과 제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누가 생존할 것이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기도에 붙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권력을 많이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와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와 버렸어요.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숨기고 역사 뒤에서 계속 배후에서 조종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뿌리는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의 권세의 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내 혈관 하나만 터뜨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세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